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는 환난의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날에 모두가 다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은 바로 성도, 이 의인에게 향한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얼굴을 들어 올려주신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 수치를 당치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지막 때는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될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런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도와주셔야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셔.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 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니 때로는 우리는 지금은 다 모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런 시험을 겪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때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환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언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잊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낯선 땅에 가서 자기가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다
행진했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이제 심한 불황으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조차도 먹을 그런 형편이 못 될 만큼 그렇게 바닥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지. 아버지 집은 참 풍족한 집, 아버지 집은 정말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자꾸 숨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풍성한 사랑으로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환난당한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여전한 시선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조지 밀러가 수천 명의 이 고아들을 기르는 그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많은 그런 재정 서포트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불황으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불황 가운데, 기근 가운데 모든 서포트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그 수천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고 기를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간증들이 뭐냐면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불쌍한 아이들의 아버지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 풍성함을 말할 때 언제나 이 기근과 연결해서, 기근의 때와 연결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풍성하다 그럴 때 기근이 없는 날에만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근의 날일 때 풍성하다 하는 것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넉넉하고 좋을 때, 나는 풍성해, 이러한 표현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모두가 다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여유 있게 풍성함을 누린다면, 이 풍성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은 정말 이 환경의 어떤 여유뿐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풍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풍성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되 계산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제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것이냐.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나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계산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로서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바로 명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근 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부족할수록 기도하고, 길이 막힐수록 기도하고, 그러면 열려진단 말이에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막막해.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당연히 마시죠. 그냥 있으니까 마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 환경이 여유스러우니까 그냥 마시고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물을 마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할수록 어려울수록 길이 막힐수록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 나를 못 믿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흔들리는 상황,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는 끝장난 거 아니야?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얼마나 다윗이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수렁,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시편 6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을
많이 겪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진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기도는 특정 시간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시로 한다고. 시시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한번 흔들어 대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번 흔들어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불평불만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사라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엎드려 있어 봐요. 엄청난 시험과 폭풍과 같은 그런 모든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되 나를 안아주시고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근의 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절망적일 만큼, 좌절할 만큼 왜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저주는 다 끊어졌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근에도 풍족하리라는 이 약속, 기근에도 풍족하리라는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그 머리에서 보혈이 흐르시고 그 가난한 모든 어려운 짐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그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 저주는 다 끊어졌다, 끊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는 이미 끊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은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사랑의 눈으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